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4쪽에 있습니다. 214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오고 와 히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수많은 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 너와 네 백성의 거왕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어찌 내 말이 내게 응하느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와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들어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지나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행진하여 하르셋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감사 모두 좋아하는 모든 감사 모두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탐욕의 무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성경인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모세도 이어서 불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우선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영이 부어주셨듯이 장로들에게도 그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짐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홀로 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기에 너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바로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도 동시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원망이었고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 대해 불평하면서 출애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되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질리게 고기를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래 24절부터 30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장로 70명을 세우라는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선발하여 장막 주변에 둘러서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과 같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당시만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회적인 현상뿐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차등하게 임한 것은 지도력의 차이를 암시합니다. 단지 모세의 지도력의 일정 부분만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모세와 함께 있던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한 소년이 진영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엘다와 메닷에 더 이상 예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이 소원은 구약 시대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할 때 이 예언이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평을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방향을 돌려 백성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이 머문 땅에 내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내려주듯이 이번에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의 바람을 내려왔습니다. 앞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란 단어와 뒤에 바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고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같은 단어로 모두 루아흐입니다. 이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지면으로부터 2규빗 정도 높이로 날았으며 백성들은 어려움 없이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메추라기가 진영 주위에 이쪽 저쪽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만나가 진영 가운데 안에 내린 점과 차별된 부분입니다. 메추라기가 진영 주위에 내린 것이, 그것은 이 공급하심이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메추라기를 보고 과도한 탐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무려 10호멜이나 되는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잡아서 땅에 펼쳐 두었습니다. 한 호멜은 현재 계량법으로서는 환산하면 220리터의 부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0호멜은 2200리터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 부피입니다. 실감오도록 우리가 설명한다면, 통상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2리터짜리입니다. 이와 같은 생수병이 1110병에 해당되는 부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처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냉장고도 없는 뜨거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메추라기는 바로 먹을 수도 없고 많이 상해서 버렸을 것입니다. 자녀가 먹고 싶은 것만큼 마음껏 먹는 것은 어느 부모도 싫은 소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챙겼다가 남겨 낭비하는 아이를 보면 어느 부모라도 화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3절부터 34절은 욕심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 없는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잠도 자지 않으며 탐욕스럽게 밤새 메추라기를 주워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였습니다.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 심판한 것입니다. 메추라기로 인해 큰 재앙이 임하여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구속 은혜를 거부하며 당한 심판의 기억이기도 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싫어한다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그분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설령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모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렸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문제를 헤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방황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호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하는 바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